신명기 20장은 기본적으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원리,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쟁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와 또 전쟁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 20장은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주고 계시죠. 그들이 함께 그들이 적국으로 싸워야 하는 가나안 민족의 수와 또 그들의 갖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월등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적인 열세나 명백한 객관적인 어떤 비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할 때에 갖게 되어지는 그 군사적인 힘에 있어서 열등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신명기 20장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전쟁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했을 때 이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에 임했을 때 이 제사장들의 역할과 또 전쟁에 임했을 때 책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떤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는 뭐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쟁에서 기본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과 또 전쟁의 상황에서 이 군사에게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과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이라고 하는 어떤 세 그룹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전쟁에 이제 나가기 전에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이 각각의 세 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인데 이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신명기 20장 1절의 내용,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로 그러니까 상대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또 놀라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싸우시고 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관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군사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임할 때 책임자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이 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군사로 사명을 맡은 자들 중에서 일부를 돌려보내는 역할을 지금 해야 한다라는 기록이 좀 등장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뭐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책임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나눠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책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의 첫 번째가 5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책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들 가운데서 일부를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집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지은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세우는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그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죠.
이것을 지금 긍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명기 이제 후반부에 또 가게 되면 이 영역 자체를 하나의 어떤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어떤 배려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8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 그룹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책임자들이 또 돌려보낼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8절에서는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다면 이들을 전부 다 집에 이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처럼 마음이 두렵고 전쟁이 임할 때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군사로 함께 전장에 출정하게 되어지면 그들로 인하여서 다른 멤버들까지도 사실은 피해를 좀 보게 되고 그들처럼 마음이 연약하여지거나 낙심하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전쟁에 나갈 마음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로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로 소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것을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돌려보냈다, 부정적 의미에서 돌려보냈다라고 이제 구별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 다 이미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될 군사의 사명을 받고 있는 전사의 사명을 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그들이 놓고 떠나게 되어지는 그들의 일상에 있어서 뭔가 마음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곳에 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전쟁에 임할 전사로서의 군사로서의 사명에 온전히 포커스 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한쪽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전쟁에서 벌어지는 그 일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번 전쟁에서는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명령이 주어진 것으로 좀 이해해보는 것이 저는 더 이렇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자들,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이끌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군대가 출정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 9절의 이야기이고요.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우선은 오늘 본문에서는 평가를 내리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열려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돌아간 자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조건을 거셨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도 또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기는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지금 이 명령 속에서 돌아간 자들이 중요하진 않다는 것 같아요. 그럼 돌려보낸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죠. 돌아간 자들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려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데 그럼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전쟁에 임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쉬울 수 있죠. 이 당시에 전쟁을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첨단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출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이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중심으로 이 전쟁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진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이 혜택을 남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서 일부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사명을 맡은 자들 가운데서도 헌신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많이 좀 묵상의 무게를 좀 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전쟁에 임하는 어떤 전쟁법, 전쟁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경계 바깥에 위치한 성읍들과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경계 안쪽에 위치한 성읍들과 전쟁을 벌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눈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경계 밖에 위치한 성읍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10절부터 15절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먼저 그 성읍들과 해야 할 것은 화평을 좀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성읍에 화평한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평을 제안했을 때 그 성읍이 약속의 땅 경계 바깥에 있는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이 이 화평을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로 하여 너희에게 성문을 열게 되어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희를 섬기게 하는 어떤 우리가 뭐 주신이라고 하는 이 어떤 뭐 봉신 제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한 관계를 형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들을 삼으라. 그러나 전쟁을 벌이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약속의 땅 바깥에 놓여 있는 성읍이 이러한 화평의 제의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서는 싸우라는 거죠. 화평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제 싸우기를 그들이 결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읍을 에워싸고 너희는 전쟁을 벌일 때에 만약에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너희에게 이제 넘기시게 될 거니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를 다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남아 있었던 여인들과 그리고 유아들 그리고 가축과 성읍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너희가 전쟁의 어떤 그 전리품, 다시 얘기하면 이제 탈취물로 삼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15절에서 이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처럼 가나안 그 민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경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닌 바깥에 놓여있는 성읍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이야기가 15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에 얘기했던 전쟁의 방식은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러니까 멸하라고 하신 그 민족에 해당하지 않는 성읍들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16절에 바로 연이어서 이제 기록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1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멸하라고 명령하신 민족들과의 전쟁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죠. 16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세요. 아까는 만약에 그것과 이제 화평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과는 일단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하고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떠한 민족들인지에 관한 리스트가 17절에 존재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이 반드시 모든 그 성읍에 거하는 민족을 다 멸절해야 되는 그 가나안 민족에 관한 리스트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경계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단호하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경계 안에 들어있는 이 민족들에게 이처럼 단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증한 신들, 또 그 신들을 향하여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증한 방식,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아예 그 땅에서 그러한 어떤 가증한 일 자체, 또 악의 어떤 근원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처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다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 관한 어떤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전쟁을 벌일 때에 무조건 그 성읍에 있는 나무들을 다 쳐서 베어서 파괴시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을 경우에 결국 너희가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과실 열매 맺는 그 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취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전부 다 베어버리지 말려고 하고요. 만약에 너희가 이 성읍을 치는 어떤 기구들, 전쟁을 위한 도구들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이 과일을 맺지 않는 나무를 잘라서 그러한 전쟁의 도구들을 만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파멸과 파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전부 다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질 그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좀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전쟁의 밑바탕 가운데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처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 관한 메시지가 이처럼 신명기 20장에는 가득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뭔가 군인이 되어서 다른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벌이게 되어지는 전쟁에 가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 전쟁의 목적은 그들에게 얻을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련하신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질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벌여야 될 전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여야 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과 벌였던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물리적 전쟁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벌일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어떤 물리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에 관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끌어와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영적인 전쟁을 위한 메시지로 재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선 영적인 전쟁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부터 내리죠. 요즘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어떤 그 방식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가 벌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로 좀 다스려왔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질서로 이제 재편하는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충돌하게 되어지는 상황,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이 전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전쟁 역시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전쟁도 가나안 민족과의 어떤 전쟁을 넘어서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보다 본질적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오염되거나 아니면 해방받거나 미혹받지 않기 위하여 벌이게 되어지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뭐 이렇게 얻고자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싸움 이전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를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 20장은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우리가 즐거워할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전쟁은 굉장히 우리에게 가볍게 여겨질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본 이 전제로 깔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이 전쟁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리적 전쟁이든 아니면 결국 오늘 본문과 우리의 삶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전쟁이든 이 전쟁은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우리가 두렵게 느끼게 되어지는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우리가 두렵게 느끼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0장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러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혹은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는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때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전쟁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두려움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적군이 그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면 어마어마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그냥 우리가 싸워 볼 만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요. 도저히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대상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임하는 전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면 명백해질수록 그럴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얼마나 더 큰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쟁에 임하면서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사실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전쟁의 사이즈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은 나에게 두려움 가운데 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복의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영적인 전쟁이 주는 두려움의 크기가 크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위대하심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러한 설레임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 힘써 그 전쟁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승리를 소망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두려움의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